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있으시면 화면을 참고하시고 성경을 펴셔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오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홀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똑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전해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참석하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손님이 많은데요. 오늘 우리 그 프랑크푸르트 교회 식구들이 뭐 휴가와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좀 많이 빠졌는데 그 자리를 다른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안동영 집사님과 부모님 메꿔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 여기 머무는 시간 동안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무슨 내용입니까? 24장.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한 징조를 주셨어요? 맞아. 재림의 징조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너를 데리러 올 때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그 징조를 알려주시는 게 24장이에요. 그리고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니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가 항상 경성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재림을 기다리며 또 소망하는 그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이제 몇 가지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오늘 살펴볼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것이죠. 오늘 우리 이제 달란트의 비유를 살피는데 이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교회를 다녔으면 아마 우리가 어릴 때 그 성경학교나 여러 그 어린이반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아실 텐데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읽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재산을 종들한테 3명의 종들에게 나눠줬죠. 첫 번째 종에게 얼마를 줬어요? 5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종한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한테는 세 번째한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이 이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뭘 했다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의 이윤을 남겼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얼마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또 오랜만에 들으시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나요? 달란트 이야기?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 받은 거를? 땅 속에 묻어뒀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맡기고 한 거 어떻게 됐느냐? 그 첫 번째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이 주인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뭐다?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돈을 땅에 묻어두어서 한 달란트 받은 대로 그냥 그대로 다시 돌려주었던 사람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원래 받았던 한 달란트조차도 원래 나머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가 됐잖아요. 근데 주인이 그걸 그냥 줬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냥 4달란트를 줬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거 처음 받은 것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뺏기게 되었죠.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비유의 이야기, 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히 아는 여러 많은 교훈이 있겠지만 오늘 영감의 말씀이 소개하는 그러한 비유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물교훈의 기록.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소개하는 영감의 말씀에는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료하게 기다리는 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이런 교훈을 달란트의 비유로서 가르쳐 주셨다. 자, 오늘 혼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 한 가지를 무엇인지 이야기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소망하는 이 백성들이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료하게 아무 의미 없이 그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고 시간만 보내는 허무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부지런하게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의미 없이 자기가 받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땅에 묻어뒀는 거.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자체가 뭐였어요? 오늘 아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악하고 게으르다. 악은 뭐죠? 죄예요, 죄.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자기가 받은 것들을 그냥 땅속에 묻어놓는 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미 없이 그냥 시간만 소비하고 있다면 예수님 언제 오시나 오셔야 될 텐데 언제 오시나 이렇게 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혹은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시간만 소비하고 있다면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결산하실 때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건 무엇이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자, 처음에 5달란트 받은 사람 먼저 받아가지고 일했죠. 장사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했어요. 그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뭐 할 수 있어? 당연히 앞에 2 사람 했으니까 나도 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나머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일 열심히 하니까 나도 그래? 내가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활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1달란트 16년 집사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네, 품삯 16년 품삯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화폐 가치로는 그런데 오늘날 그 가치로는 1달란트가 금 21kg라고 합니다. 금 21kg.
오늘날 우리가 이제 어린 성경학교에서 뭐 달란트 시장하고 뭐 교회에서 달란트 하니까 달란트가 뭐 그냥 별 볼품 없는 값어치 없는 그런 것 같지만 금 21kg, 금이 21kg이 하시는 좀 뭐 금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요. 그 인터넷에 올라오면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21kg면 얼마일까? 오늘 시세로 약 22억입니다. 22억. 한 달란트가. 여러분 22억 하니까 여러분 다 이제 약간 더 와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2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입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아마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또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큰 돈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 달란트만 되어도 어떤 거예요? 당시에는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내 재산이 한 달란트만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장사할 수 있고 뭐 사업할 수 있고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뭘 하든지 간에 다 할 수 있는 게 이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근데 왜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 한 달란트, 1달란트면은 다 할 수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어떤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자기가 받은 것이 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작다고 생각했습니까? 왜 작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물론 실제로 그랬죠. 처음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았고 쉽게 말하면 100억 받았고 그 다음은 2달란트 40억 받았고 자기는 20억 받았으니까 작다고 느껴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한 달란트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과 자기를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받은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받은 것, 사람은 우리가 받은 것, 스스로 자기가 받은 것만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난 이걸 뭐 받았고, 난 이걸 뭘 받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뭘 받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얼마를 받았느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가 몇 개이냐, 이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자꾸 보면서 옆에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달란트를 5개나 받았는데 나 하나밖에 못 받았네. 저 사람 2개나 받았는데 하나밖에 못 받았네. 저 사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난 이것밖에 없네. 이러한 생각,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들이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있죠.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제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자기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 이 양의 굴레를, 이 얼마라는 그 양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양의 굴레를,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얼마를 받았고 무엇을 받았고 받은 것에 집중해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것,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미미하고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되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받은 것,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주인이 얘기했어요? 착하고 뭐한 종아?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사업 잘하는 종아, 돈 많은 종아, 머리 똑똑한 종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주인은 뭐라고 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기가 받은 것을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말씀대로 주인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해 나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충성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 살펴봤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비교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또 그 비교하는 가운데서 오는 자괴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공과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망가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작다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가지지 못했다고, 더 혹은 나이도 많고 혹은 더 연약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 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과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뭐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충성될 수 있다고. 내가 받은 것이 한 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이 적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예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덜 받은 것 같고 적게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하게 되니까 자꾸 옆에 사람과 나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그 100%를 느끼는데 다른 사람을 보게 되니까 그 100이 20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모두 다 100%를 받은 사람입니다. 100% 받은 사람. 그럼 우리의 책임감과 의무도 몇 %예요? 100%.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받았다고 해서 일 안 하면은 우리 100%의 충성함을 못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신물교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대의 달란트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쓸 곳을 가지고 계신다. 그 한 달란트가 지혜롭게 사용된다면 그 달란트에 부과된 사업이 성취될 것이다. 우리가 더하기 법에 따라 작은 일에 충실하게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곱하기 법에 따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작은 것들이 주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작은 달란트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기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셈법을 주신다고요? 곱하기의 법으로 따라 곱셈법에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하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 오시기 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달란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혜와 어떤 지능 혹은 어떤 건강, 육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해야지 왜 내가 하나,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몇 %요? 100%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또 그의 문제가, 이 사람의 문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왜 일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너 어떻게 돈 썼냐? 이랬더니 자기가 이래 해서 이렇게 했대. 근데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이요. 당신은 무슨 사람이요? 굳은 사람이에요. 굳은 사람. 여러분,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마음의 심지가 굳고 바르고 단단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포악하고 무섭고 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 말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종이 주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인은 자기가 씨앗을 심지도 않았는데 그거 씨앗을 따서 곡식이 맺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가져간다는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 거둔다. 그리고 뒤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해치는 것은 뭐냐면 이 곡식을 거두고 키질 하죠. 이렇게 키질 하는 거 아시는 거 청년들 아나요? 키 아나요? 예, 이 키 말고 이렇게 키 곡식 이거 할 때 하는 키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은 주인이 이런 곡식을 거둘 때 키질도 안 하고 일 하나도 안 하고 다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다 뺏어간다 이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불려봤자 어차피 주인이 다 뭐 해간다 이거예요. 다 가져간다 이거예요.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내가 주인이 어차피 다 가져가 버리는데 내가 일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아까 신분이 뭐예요? 종은 누굴 위해서 일합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일했던 것입니다. 내가 일해도 나에게 유익이 아무도 없고 이익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과 이익과 또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왔기에 이 사람은 달란트를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엄청난 걸 줬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그것이 곧 주인이 거라 내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생각, 그 생각에 이 달란트를 활용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과 또한 이 세상에서의 어떤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나의 어떤 것들을, 나의 개인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내 삶의 어떤 능력들을 그곳에만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의 귀한 가치를 전혀 깨달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인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나에게만 맞춰져 있다면, 오직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만 우리가 집중되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비춰져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작은 것을 주셨든 큰 것을 주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증거돼요? 사랑이 증거되고 천국이 증거돼요. 그러므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천국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때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길, 그 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가 받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교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달란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잘 활용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렇게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